말씀이 사실 올해 우리 순천 교회에 이제 부요절에 관련된 말씀이죠. 섬기는 종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는데 우리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목을 당신은 섬기는 자입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섬기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앞뒤 분들에게 인사하죠. 우리 섬기는 자가 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예. 자, 요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참 올 한 해를 출발할 때 섬기는 종 예수님을 본받고자 방향을 잡았지만 그러나 저희가 실제 삶에서 섬기지 못하고 참 섬김만 받으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저희가 회개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섬기는 종 예수님 참 깊이 배우고 영접하여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시대를 맞아야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는 급격히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3년 전 2017년 실시한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의식 구조라는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조사 중에서 비기독교인 1000명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어떤 종교인가라는 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이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1등이 누구였겠습니까? 어디였겠습니까? 1등이 불교였습니다. 불교가 40.6%였습니다. 2위로는 어디입니까? 안타깝게 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가 37.6%. 그리고 3위가 개신교였는데 한 자릿수였습니다. 9.5%였습니다. 이게 3년 전 조사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조사하면 어떨까요? 5%도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그 스텝 목자님들 이렇게 말씀 공부 때 들은 얘기인데 서울의 어떤 한 그 학원에서는 학부형들이 기독교 강사를 학원에서 쫓아내주라 이렇게 막 데모를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돼버렸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한마디로 기독교인들이 섬김의 내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기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성공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그래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깊이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류 구속 역사를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이번이 세 번째로 하신 말씀입니다. 첫 번째가 언제였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들에게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냥 막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막 붙들고 책망하면서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다고 막 이렇게 막았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그를 책망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에서 모일 때였습니다. 이때는 비교적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매우 근심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로마 군병들은 이제 예수님께 그 빌라도는 사형 판결을 내리게 되고 군병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시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신고자 했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틀어막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그들이 반드시 듣고 영접해야만 하는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참, 우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도 그들이 듣기를 거부하면은 참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참 전해보려고 막 하다가 분위기가 좀 싸하면은 전하지 못하고 결국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고 정말 중요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구원이 그에게 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더라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저 명목상 신자들일 수밖에 없고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부담스러워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큼은 정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이 영접할 때까지 반복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쳤지만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과거 그들은 모르는 것만 있으면 곧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이해가 안 가니까 사람들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 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에 대해서는 모르면서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헤롯 정권을 물리치고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9장 28절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곧 그날이 다가오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될 것인가, 이것에 대해야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도 그것이 들리지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자, 20절을 보십시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인사청탁을 하게 됩니다.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지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친인척인 이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비열한 방법을 쓴 것은 바로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같은 수제자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베드로는 튀어나고 자기들은 뒤로 밀려났습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잘하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보자마자 막 베드로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또 얼마 전만 해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니까 막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그 제2인자는 베드로가 될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절치부심하다가 바로 이런 방법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좀 용기를 얻게 된 말씀이 아마 지난주에 배웠던 그 말씀 아닌가. 그러니까 처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을 보고는 지금 베드로가 지금까지는 먼저 됐지만 언제든지 나중될 수 있고 우리가 먼저 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얻고 엄마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참 기회를 봐서 지금 이렇게 청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인사청탁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 이놈 하면서 막 혼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비열한 방법을 쓴 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자, 22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두 제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을 바로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바로 고난의 잔을 마시는 자리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잔은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 위해서는 그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실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두 제자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마 그들은 고난의 잔을 영광을 얻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약간의 수고나 희생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높은 자리만 주신다면 그 정도의 고생쯤은 얼마든지 감당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이 비록 인간적인 야심에서 말했다 할지라도 그 대답을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그 서원대로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또 요한은 사도 중에 가장 오랜 기간까지 남아서 고난을 받다가 결국은
밤못섬에서 옥살이를 하다 순교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처럼 고난의 잔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인사청탁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10제자들은 두 형제에 대해서 분노를 하게 됐습니다. 막 화를 내가지고 참 화내지 않을 것 같은 안드레도 막 우락부락하면서 이제 화를 내십니다. 12제자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바로 그들도 높은 자리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제자들은 높은 자리를 놓고 서로 헤게모니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고자 하시는데 그동안 3년 동안 키워왔던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겠다고 이렇게 싸우고 있다니 참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며 또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제자들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 것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또 고관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집권자들은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가 일제감정기 때 이 일본 사람들, 일본 순사들 막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큰 권세를 가졌는가 보면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습니다. 그들은 높은 보좌에 앉아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이렇게 하면 사람이 살아가고 이렇게 하면 이제 죽습니다. 생과 사를 결정할 정도로 아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 자리가 깡패라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 하면은 뭐 꼼짝없이 아랫사람은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안이 꺾고 더럽더라도 뭐 해야 되죠. 자리가 깡패라고. 자, 이런 세상에서 그런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억울하면 성공해야 되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노력합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리 세상이 그런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으로 큰 자는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26절,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임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섬기는 자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있는가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위에서 군림하는 자라면 그 사람은 작은 자입니다. 그러나 비록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 하더라도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자, 서론에서 말씀했듯이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섬김의 자세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유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세계적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교회라는 이미지를 아주 그냥 안 좋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불법적으로 대물림을 하는 곳이고, 함부로 막말하는 것이고, 속임수를 쓰는 곳이고, 이런 곳으로 매도를 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매체에서 그렇게 보도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좋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또 그런 영향을 받았다면은 아무리 언론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아, 교회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모든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결과가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참 이 사태 앞에서 언론을 탓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을 탓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영향력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이 사태가 이렇게 일어났다 생각하고 먼저 우리 자신이 회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투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남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보다 섬김받기를 원하고 또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본받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한 문장으로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섬김을 받아 마땅한 분이시지만 섬김받기를 강하게 부인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으로 큰 자가 되려면 먼저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부인하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높이되고자 하는 인간적인 야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 부인이 없이는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도리어 섬기려 하고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품고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단순히 식사를 섬겨주고 설거지를 해주는 이런 봉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를 나보다 높이 여기고 자신은 종의 자리에 앉아서 깍듯이 상대를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기를 낮추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라고 가르치지만 않고 특히 친히 자기 자신이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든 인생의 섬김과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악된 인생들을 섬기기 위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생 섬기는 종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각종 죄인들을 정죄하지 않고 품고 섬기셨습니다. 마침내는 고귀한 목숨까지도 우리 죄를 위한 대속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섬김과 희생 없이는 결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깊이 배우고 영접하게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낮은 자리에서 희생하며 섬기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이신 서섭평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의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남부에서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서 엄청난 그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는 이제 간호대에 입학하여 처음 이제 원래 카톨릭 신자였는데 처음 이제 기독교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에 큰 감명을 받고 섬김의 삶을 실천해야 되겠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와 봉사 활동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로 조선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조선이었죠. 조선이란 나라에서 의료시설이 부족해서 환자들이 길가에 버려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이 조선에 죽어가는 병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32살 꽃다운 나이에 20일 동안 배를 타고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에서 22년 동안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가난한 여인들을 교육하고 14명의 고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모든 것들을 이제 시체를 자기 눈이나 모든 것들을 다 기증하고 정말 가진 것 하나 없이 그렇게 섬기다가 가셨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만 그렇게 사신 게 아닙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분들의 섬김이 없었으면 오늘날 한국이 있게 된 게 아니죠.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섬김과 희생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간혹 선교사로 나가도 후진국에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선교 선진국으로만 가려고 그러지. 이렇게 낮아서 서빙하고 이런 섬기는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제 쓰게 되고 그렇죠. 참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만 경쟁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새롭게 섬김의 종의 예수님을 영접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아 있는 곳에서 낮아져 섬기는 삶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영향력 있는 신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29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지난번 9장에서 보았던 말씀과 좀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실 때 두 소경이 막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사람들이 막 만류하는데도 막 부르짖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됐다는 이 스토리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왜 전번에 얘기했던 이 말을 똑같이 비슷한 얘기를 이곳에 배치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영적인 소경과 같은 제자들을 위해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다시 이제 이곳에 기록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반복해서 십자가의 도리를 가르쳐줘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이 어떻게 눈을 뜨게 되는가를 이 소경을 통해서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영적인 소경과 같은 제자들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임을 깨닫고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자, 2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여리고에서 떠나가실 때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이때 맹인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이때 무리가 잠잠하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포기하지 않고 더욱 소리를 질러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3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들은 대답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제자들과 달리 자신들이 예수님께 구하여야 할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셨습니다. 메시아의 긍휼과 자비의 손이 그들의 눈에 닿았을 때 그들은 곧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눈을 뜨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제자들은 현재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경처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 주여 우리의 눈을 뜨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자신의 소원을 아뢰을 때 그들의 눈은 뜰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원을 가지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이때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경들처럼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실제로 후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크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진정으로 큰 자가 어떤 자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의 기초에서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와 이웃과 더 나아가 세상을 섬기는 자입니다. 사실 섬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에서도 크고 위대한 자로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민 MC로 연예대상 최다 수상자이기도 한 유재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알죠? 여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예, 이 사람은 연예대상 최대 수상자입니다. 예, 근데 그가 처음부터 이런 인기를 받는 연예인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연예계에 데뷔한 것은 KBS 개그제였습니다. 그때 그는 아주 잘했다고 스스로 막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장려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냥 크게 실망해서 참 상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왼쪽을 탁 이렇게 호주머니에 손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내려옵니다. 넘겨주시겠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저렇게 막 인상을 쓰면서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교만했죠. 자, 이 행동으로 인해 그는 많은 선배들로부터 혹독한 지적을 받습니다. 아주 새파란 이제 신인이 저러고 있으니 어떻겠습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저러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유재석이는 자신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는가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유재석의 겸손과 섬김이 이제 시작됩니다. 변화가 되죠.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자신보다 남을 높이려고 하고 남이 보든 안 보든 상관하지 않고 언제든지 겸손과 섬김의 삶을 살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자신보다 남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은 막 자기가 튀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유재석이는 다른 사람들 막 살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죠. 그는 언제나 도움이며 섬기는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섬기는 자가 되려고 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참 좋아하는 국민 MC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 땅에 떨어진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를 다시 높이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섬김의 자세를 회복하고 우리 주변과 이웃부터 유재석이처럼 이렇게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는 신용만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무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교회는 다시 영향력을 회복하고 이 시대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곳에서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바닥에 떨어진 기독교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우리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